Three Wishes라는 그 어린이들이 읽는 아동 문학 소설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세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인데요. 프랑스의 샤를 페로라는 그 동화 작가가 쓴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건네 들으신 적도 있을 거고 어린 친구들은 또 직접 읽어본 친구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소원이라는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잔소리가 많은 할머니와 좀 게으른 할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오면서 그들이 할머니가 됐고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됐고, 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작은 꼬마 요정을 구해준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꼬마 요정이 그 할아버지한테 세 가지 소원을 응답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그 대답을 주고 떠나게 됐어요. 근데 그 소원은 할머니만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할머니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잔소리 많은 할머니가 그것을 먹다가 조금 지루했나 봐요. 뭐가 그동안 뭐 배도 고팠고 뭐 했는지 에휴, 그냥 소세지나 좀 먹었으면 좋겠다. 소원 한 개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갑자기 소세지가 많아진 거예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할아버지가 이제 좀 짜증이 났죠. 할머니한테 이 옆에 네요. 왜 소원을 그렇게 가볍게 물어갖고 소원 그걸 하나 잃어버리게 되냐고. 할아버지가 싸우고 그냥 그날 밤에 그렇게 시큰둥해서 잠에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조금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에라이 소세지가 코에 갖다 붙어라. 밤새 할아버지가 아파하는 소리에 눈을 깨보니 쥐새끼들이 들어와서 할아버지 코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코가 소세지로 바뀌어버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할아버지가 아팠는지 막 울었어요. 막 울어봤어요. 소원이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할머니는 대신 그 소원을 다른 거에 써보고 싶었어요. 뭐 젊어지기도 원했고 돈이 많아지기도 원했고 막 다른 거에 써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소원을 어디다 썼을까요? 할아버지한테 한 번 더 썼습니다. 코에서 소세지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게 그 동화 소설에 나오는 세 가지 소원이라는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이야기와 생각을 또한 담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원을 빌 생각이십니까? 사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다라는 얘기로 설교를 시작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위대한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몸부림치시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그 대답을 하나님께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그 대답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한 주 동안 묵상할 때 그 각각의 처소에서, 가정과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그 인생의 진지한 고민과 소원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드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던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과 허다 무리, a large crowd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설명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여리고에서 볼일을 마치신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나가는 장면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곳에 디메오의 아들, 그리고 이를 소개해 주는데 소경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그 길가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부연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20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거지이고 맹인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바디메오는요, 성경에서 아람어 바자가 붙은 이름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는 장면이고요. 그 예수님의 그 제자 중 나다나엘로 추정되는 그 돌로메의 아들로 추정되는 그 사람 또한 그렇게 이름의 의미를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디메오의 아들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소경과 소경들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지 이름이 언급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가, 이 저자인 마가가 이 소경이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많이 알려졌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디메오의 아들. 사실 디메오라는 뜻을 좀 더 깊이 알아보면 고귀하다, 그리고 귀하다, 영화롭다, 영광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광, 고귀, 존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자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바디메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지 후천적인 사고에 의해서 앞을 못 보게 됐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라고 하면서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고 그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를 부연 설명하는데 맹인이고 거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영광스러운 자의 아들인데 그의 삶은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것을 두각을 좀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으리라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 바디메오의 어린 시절은 유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자면 그런 이름을 갖고 산 사람의 자녀였으니 얼마나 괴착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현실은 빌어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좀 다리를 다쳐서 수술하게 돼서 한 2달 동안 몸이 불편한 상황을 지내보니 정상적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구나를 정말 많이 깨달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문 하나 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 계단 하나 올라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맹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제가 몇 절만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 3절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로이까 자기 온이니까 그 부모 온이니까. 당시 이 팔레스타인 중동 이 유대인들이 사는 이 공동체에서 맹인들을 바라볼 때 하는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 죄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를 맹인이고 거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플러스 한 가지 우리가 더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는 바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도 못한 인생, 온몸에 힘이 빠져있고 수동적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삶,
먹고 마시는 그 문제로만 하루 살아가는 그 정도의 계획성밖에 없는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것은 동정의 눈빛을 넘어서 뭔가 비난하고 뭔가 비판하는 저 죄인. 뭐를 잘못했길래 맹인으로 태어났어. 그 바디메오의 인생에 아주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 평이하게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그것이 입체적으로 느끼지 않으셨겠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소리 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봐주세요! 그의 절규와 외침이 혹시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얘기를 잘 알고 있어요. 이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떻게 됐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 장면이 별로 그렇게 긴박하게 간절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때와 기한이 없다라고 해요.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적같이 온 데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밖에 그 아는 분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시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하루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인지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뭐부터 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바디메오는 그냥 습관적인 것으로 그냥 부르짖었을 수도 있어요. 누가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뭔가 좀 불쌍히 여겨서 돈도 좀 받고 뭔가 좀 음식 좀 받으려고 소리 지른 그의 삶의 패턴의 반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앞이 안 보여요. 뭔가 큰 물이 무슨 일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웅성웅성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저 샬롯에 사는 시골 사람. 우리 뉴욕에서 오신 우리 지수 그리고 우리 선익 형제님이 보시기에 샬롯의 첫 느낌은 어땠어요? 뭐 그냥 시골. 뉴욕에서 왔으니까 저 서울에서 온 사람입니다. 처음 샬롯에 왔을 때 그 이미지는 뭐지? 뭐 그런 공감대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는 지역은요, 저 시골 깡촌 별거 대단한 게 없는 그 동네.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선생으로 나타나시는 그 장면에서 한 제자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도 못했던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 나사렛에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대. 근데 당시 그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1장 1절은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땅에 벗고 나무를 잘라서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깔아버려요. 얼마나 예수님이 인기가 많고 높아졌던, 군중 심리가 있어서 예수님을 얼마나 그들이 추앙했던 그 모습이 그때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여리고로 나가는 예수님의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뿐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함께 따라 나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많이 높아졌던 시기. 어쩌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고백,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의 그 고백처럼 예수님은 세례요한과도 같이 높아져 있을 수도 있고 엘리야와도 같이 또한 선지자 중에 한 명과도 같이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에 많이 평가절하가 되어 있었죠.
그런 얘기를 든 그 바디메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사실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뭐 나사렛 예수나 다윗의 자손이나 그 문자 그거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져 있는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 그들을 살려낸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의 고백이 180도 전혀 다른 의미의 고백으로 그에게 소화가 돼서 고백되어지는 이 장면이 정말 특별하고 새롭게 우리에게 느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예의 바르고 젠틀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자기의 온 생명을 내두는 그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요, 때로는 우리의 경험치를 넘어가야 되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과 지식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과 지식을 넘어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됐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건 목사도 장로도 어떤 직분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방대한 성경의 지식도 오래된 이 교회의 생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아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멈춰 세울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의 주목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셨죠?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그저 찬양과 기도와 우리가 드려야 되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고백으로 앉아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멘.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없을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 아버지!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참 재밌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요. 사실 지난주에는 제가 제대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기 그 직전에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사실은 언급되었었습니다.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한 소경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그 연달아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육의 눈을 고쳐놓으시고 그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영의 눈을 두들기면서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사실 지난주 설교 내용에 직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들어가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왜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시기 직전에, 십자가의 사명을 동의를 구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왜 소경의 눈을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그 영의 눈을 깨우쳐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뭔가 중요한 관계 회복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도전이 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죠. 그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죠? 짧게 말하면 뭘 해줄까? 너 뭐 필요하니?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저는 오늘 그 바디메오의 대답에 주목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을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질문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세 가지 소원 처음에 제가 드렸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질문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한 가지만 말해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니? 설교 준비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저에게 해본 질문입니다. 7 식구를 돌봅니다. 목사입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지금 몸이 좀 불편한 상태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봤어요. 단 한 가지 질문에 예수님의 주시는 그 기회에 한 번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대답하여 드릴 겁니까? 건강하길 원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돈이, 사업이 잘 불어나고 번영하기를 바랍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해서 잘 살기를 원합니까? 100년 해로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좀 잘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샬롯 장로교회가 어떻게 잘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대답을 들으실 겁니까? 오늘 본문 직전에 사실 같은 질문이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똑같이 바로 직전에서 하셨던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46절로 52절입니다. 근데 바로 위 본문에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러니까 동생 혹은 언니인 그 이모의 자녀들로 추측이 됩니다. 이종 사촌인 거예요. 자기의 사촌 형제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좀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요청으로 앞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뭐가 필요한데 그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37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38절에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너희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자기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한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뒤아의 대화를 보면은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을 냈다는, 화를 냈다는 장면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너만 그거 원해? 나도 그거 원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 한 끗 발라내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주셨던 조언이 섬김에 대한 조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바로 뒷 본문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길 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너희들은 보고는 있는데, 나와는 함께는 있는데 그 눈으로 나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구나. 나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구나.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이 질문 속에 묻어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늘 구했던 내용은 그저 우편에 앉기를 위한 기도, 좌편에 앉기를 위한 기도, 먹고 살기를 위한 기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대로 예수님이 그저 나의 궁핍한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으로만, 나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저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대우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오실 때 그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하시며 이 당시의 독자들과 그리고 이 성경을 지금 듣고 따라가는 우리 제자된 삶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질문은 무엇이고 그 깨달음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가득 찬 대답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할 구원자시오, 나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갈 바를 몰라 헤매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그저 그렇게 살지 못하는 후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미래를 쥐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했던 적은 없어요. 미래는 궁금하지만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지배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지나간 채 그저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unlimited, 제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주셨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변을 보면 걱정과 근심의 투성이인 일들 뿐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눈을 떠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의 경제생활, 사업들이 다시 한번 불릴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똑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올바른 설정이 더 중요한 이때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육신의 한계를 느낀, 앞을 보지 못한 이 바디메오를 고치시며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샬롯 장로교회를 맡겨야 되고, 아니, 이 마지막 때 믿는 자의 모습을 너희를 통하여 봐야 되는데 혹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니?
하는 우리 주님의 원대한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대답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한계, 제한, 이 맹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찬송시를 한 8,000개 정도 지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페니 크로스비가 그렇게 놀라운 찬송 작시가로 살 수 있었게 된 이유에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인생이 그녀의 삶 속에서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바디메오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쓴 찬송가가 바로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으로 제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자신처럼 똑같이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라보며 자신을 투영해서 내가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냥 지나치지만 말아주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그녀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체험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는 이 뒤에 달려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그 보혈의 흘리신 공로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인생.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에 넘어질 수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늘 세워 죄인된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의 그 세상의 그 다른 능력이 아닌 나의 구세주로 고백되어지는 자들에게 영의 눈을 떠 새로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말씀을 묵상하시고 찬양을 부르시고 그것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주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안경 만드는 안경 세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직접 고치시지만 우리가 그 안경사가 될 수는 없지만 안경을 써서 보지 못하는 시력을 우리가 회복해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안경을 늘 고쳐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꼭 고치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까?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십자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고백들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채워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 질문하실 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대답으로 우리의 주님의 근심을 더하여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붙잡고 회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정말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바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는 우리 샬롯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질문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오늘 주셨던 질문, 내가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 질문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걸음걸음을 우리의 믿음의 대답들로 채워나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